이 시간 생명의 삶 5월 7일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바라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치고 다음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이 상황 가운데서 맞닥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닥친 그 위기의 상황, 그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가 있을 것을 이미 알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를 잡으러 뒤따를 것이다. 근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절대자 혹은 초월자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역사의 주관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이 첫 번째의 의미가 더 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절대자, 초월자, 스스로 있는 자일 것을 알리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리라, 절대자, 초월자임을 알리라, 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보이리라.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은혜의 사건,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러한 반응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다 보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의 본성들을 날마다 죽이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매일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이 인간의 도구가 되어서 기록된 그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텍스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 단순하게 보이지만 절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는 영역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아마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둘러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눈으로 두려운 표정으로 모세를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절대적인 장애물인 홍해가 무서운 파도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동요하며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는 이 사면초가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상황을 넘을 수 있고 뭔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셈법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모세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장 최악의 순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힘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나쁜 습관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가만히 서서 의연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이자 그 믿음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지만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오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스스로 계신 자, 절대자, 온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묵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전심히 오늘 하루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